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설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올 한 해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여 은혜를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예비해 두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무엇을 또 결단해야 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때론 찾아오는 불의한 세상에 또 불합리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짓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더 잘 되거나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종종 시기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열심을 내서 한 그 성과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이 더 인정받거나 또 본인이 한 것처럼 포장해서 또 그 성과를 가로채는 그런 세상의 불합리함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말 중에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손해본다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본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서 살아난다입니다. 평소에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불의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보다 더 잘 사는 상황을 놓고 지금 저 악한 자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여기서 불평한다라는 말은 매우 격노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더 나아가서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또 시기하다가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마저 죄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원망하다가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불합리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면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말씀을 보면 행악자들을 풀이나 푸른 채소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그 풀은 곧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는 세잔할 것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한때 푸르고 싱싱함을 자랑했던 그 모습들이
곧 시들어 버린다라는 의미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성공이 영원하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불의와 거짓, 악을 행하는 모습은 전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을 내기보다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풀과 채소에 시드는 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3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의를 우리보다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써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살면서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주어진 일에 성과를 얻었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이나 또 좋은 차를 샀을 때 우리는 보통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통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유익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고의 기쁨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굴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으며 또 우리 앞날이 햇빛과도 같이 짱짱할 때도 있지만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먹구름이 또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마음껏 이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의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위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문의 짐진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오늘날 세상의 불합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있는 지친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인 지친 사람들을 향해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라고 번역된 아나파우소는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파우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누리는 쉼도 포함하지만 영원한 안식, 즉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또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이루신다라는 것은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삶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볼 때 기쁘고 즐거운 일,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도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먼저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학업 가운데에 늘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4년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